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나요? 어떠시던가요? 변화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되기가 힘들다고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변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은 안 변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잘 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변화되고 좋아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은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들어오고, 그 부딪혀 들어왔을 때에 내 삶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쓰러지고, 또한 다시 세워지고 쓰러지며 삶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많은 경우 변화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났다고 그 즉시 변화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되게 아름답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의 의미를 알고 그 만남의 의미를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그 만난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관련된 사람인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꽤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부딪혀 들어오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부딪혀 들어오는 경험 때마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애썼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상고하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였고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늙음하게 쌍둥이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쌍둥이 아들 중 둘째가 바로 이 야곱이었죠. 첫째는 에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서가 첫째였고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족장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이 유대민족의 이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됐던 걸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삶을 보면요, 존경할 만한 인물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약삭빠른 협잡꾼이고요,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는 경건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사랑,
자기의 지혜의 법에 따라 사는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욕망에 충실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이 60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었죠. 먼저 태를 열고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기의 출산 장면을 본 분, 혹은 아기의 출산을 경험한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묘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팔을 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사실 말이 되는 묘사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해요. 야곱이 먼저 나간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생존 본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투기하고 더 앞서 나가기 원하는 끝없는 향상심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경쟁적이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성격을 성경이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안에는요, 장자가 다른 자녀에 비해서 몇 가지 우월한 권한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을 통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버지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상속될 때 다른 자녀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산다는 것은요, 더 높은 지위, 더 강한 힘, 더 많은 재력을 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을 딱 주고 형이 그래, 장자권 너 가져, 이러면 장자권이 넘어가나요? 장자였던 것이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장자권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고프다고 해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얘기한, 팔아제기겠다고 얘기한, 넘겨제기겠다고 얘기한 에서도 정말 경솔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하찮은 값을 치르고 야곱이 사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배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이없는 시도이지요. 이것은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놀랍게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또 야곱은 이 사건을 넘어간 뒤에 44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미숙하게 장성할 때까지 살아갔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삭이 그려지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려지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상속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속임수와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에다 양털을 붙이고요, 털이 많은 형인 척했고, 목소리가 다르다고 얘기할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삭인데 자신이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는 분통을 터뜨렸고, 야곱은 흥미롭게도 그 해프닝 이후에도 그 아빠와 형과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야곱을 계속해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저 새끼 내가 죽인다 라고 생각하면서 에서는 살아갔죠. 그렇게 혈기등등한 에서와 함께
자기의 속임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야곱은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죽으면 꼼짝없이 형에게 살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이삭은 자신의 처형이었던 라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니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도망갔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가 보면 77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7세, 여기 77세 먹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굉장히 나이가 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 어떤 곳에서 꿈을 꿉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아마 퍽 깊은 인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을 베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첫 번째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순간 그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제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인식했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만나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야곱은 인식했습니다. 그분을 만났죠.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평생을 두고 사랑할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이 많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년을 일한 것도 과한데 7년을 이루고 나서 그가 결혼하게 된 상황은 또한 사기 결혼의 상황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동침하게 되었고요. 항의한 뒤에는 결국 라헬과 결혼했지만 그 라헬과 레아와 함께 결혼한 값으로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보다 훨씬 심한 사기꾼이었던 라반과 치열하게 암투하며 자신의 이득과 상대방의 이득을 저울질해가며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속으며 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나이가 그의 나이 97세, 자기가 도망쳐왔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97세의 나이에 그는 이제 자신을 미워하는 형이 기다리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의 삶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거나 그분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묘사한 모든 부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 한 장면을 제외하고 성도다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거룩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일한 것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누군가는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거나 여인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일하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빼돌렸고요. 빼돌리는 과정 안에서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짓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의가 없었습니다. 모략에 모략으로 대응했고 악의에 더 큰 악의로 행하며 자신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라반의 속임수 가운데도 목숨과 재산을 보장하고 보존하시죠. 그가 아직 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요,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읽은 32장 맨 앞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만났을 때 그가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껏 자기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나셨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동안 라반의 손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는 깨닫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난 직후에도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가 에서를 만나게 되는 상황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는지가 그가 자신의 가족들을 배치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덜 사랑하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요, 그의 자녀들을 또한 앞에 세웁니다. 그 뒤에 덜 사랑하는 사람, 그 뒤에 덜 사랑하는 사람, 맨 뒤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야곱은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갑니다. 뭔 말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누구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앞서 보내면서 나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그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졸하지 않습니까? 정말 못난 모습입니다. 책임지고 앞장서서 가도 모자란데 정말 찌질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희락과 사랑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사랑의 법과 자기 욕심의 법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방식을 취하던 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치환하여서 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아가서 기도한 장면일까요? 하나님, 나를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찾아오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관철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그는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싸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계속 흔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승부의 승자는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환도표를 치셨고 그 환도표가 부러지고 그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긴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처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요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이름을 좋아했을까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약삭 빠른 자입니다. 저는 속여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표를 치신 뒤에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지고 자기의 뜻이 굴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마침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그의 뜻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정체성, 속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사랑의 법에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얻어내려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을 때, 그를 꺾으셨을 때,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신 뒤에 그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서가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에서와 함께 더불어 있고 그와 함께 형통한 길을 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에서를 만난 뒤에 33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와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 법을 관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때 그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 말입니다. 결국 그는 35장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는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그는 살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계속 형통했을까요? 성경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싸웠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애굽에 팔려갔고 그는 죽었다고 여기고 긴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가운데 흥미롭게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비록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 이스라엘은 자기의 삶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요,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인도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깨달은 뒤에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나 어떤 스토리처럼 권선징악이 딱딱 이루어지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네트워크는요, 그것을 그렇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인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잘못된 방식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진짜 가치 있고 지혜로운 일인가를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끝없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사랑의 법으로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계속될 때 때로는 그의 삶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꺾임은요, 그 자신의 자아의 꺾임이지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의 꺾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에서 꺾어져서 참된 길로 가는 제대로 된 방향 전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꼴보기 싫은 일을 너무 많이 행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죄로, 허물로, 실수로,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점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추악한 마음과 죄의 연약함과 어두운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찾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습니까?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뒤에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된 가운데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미 만나주셨으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주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그 문을 여십시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